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본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그 교회에 다시 편지를 하면서 내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았는가? 먼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철학이 그리고 문답법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제 왕성한 시기였기 때문에 수사학이라든가 논리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유창한 화술과 화법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로잡는 대화법,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신 사상이나 철학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 뭐 따라할까요? 복음이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면 복음으로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럼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승부를 한다.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그리고 사람이 누구든 어느 지역이건 어떤 상태이건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의 여러분 방식입니다. 이것에 집중하기로 사도 바울이 작정했다. 근데 예수님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 이제 가면 사도 바울도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땅에 마귀가 가로막고 하는 방해의 작업들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손이 짧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안 됐는데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란한 화술이나 아주 멋진 이야기로 복음을 포장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믿어서라는 그 이제 단어 답을 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죽어서입니다. 우리가 믿어서라는 것은 그 다음에 반응일 뿐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복음에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와 십자가의 사건인데,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십자가 얘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픽션이나 잘 만들어진 멋진 드라마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진,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고 인격으로 살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어느 누구도 세상의 역사서도 부인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것은 바뀔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도 이것은 바꿀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고 제거할 수 없다. 번복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세우신 구원의 증거가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유창하게, 그리고 아니면 어떤 단어를 잘 고르는 것은 맞지만, 골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유창하게 잘 전하면 그 사람이 믿고, 아니면 버벅대거나 투박하게 전하면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된 이유는 누군가가 아주 멋지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그래서 나는 그 오해를 오해할까 봐 어떻게 얘기하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죠. 그 이후에 바로 회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자였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여러분 그 행적이 나와 있지 않게 되죠. 그 침묵기를 가지고 다시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지만 동일하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핍박과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바울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고린도 성에 믿는 자가 많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이나 고린도 교회에 있거든요. 아니면 아마 더 빨리 떠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그때 대단히 두려웠고 불안했고 낙심에 빠졌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의 구원을 맡은 사람이 여러분 초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초능력. 본인이 그렇게 연약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멋지고 화술도 대단하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말을 못한다. 편지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논리적인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고 맨날 무슨 사도가 감옥에 가고 그러냐, 이런 공격을 받아서 본인도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천사와 같이 초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내 실력을 한 것이 아니다. 자명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상태였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도 연약하고 힘이 떨었고,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내가 무슨 다른 사람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가 믿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이 믿은 것은 내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 전달해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똑똑해서 잘 알아들어서도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 예수가 죽어서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혹시라도 너희들이 지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빠진 이유는 결국에는 이것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잘 전달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영험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너희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오해할까 봐 나는 심히 떨었다. 나는 핍박자고 박해자였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주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첫 제자들은 별로 형편이 없죠. 종교적인 배경이 없어요. 어부고 세리고 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셔서 이제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5천 명, 뭐 몇천 명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 알다시피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그를 걷게 하는 기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막 모이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합니까? 이 엄청난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교회를 여러분 성장시키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띄우려고 하느냐?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떠야지 뭐 예루살렘 교회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가져오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너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고 낫게 했다. 자신들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전하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기본적인 자세예요. 구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와 같은 것을 가는. 너희들 아직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에게 머물러 있고 아볼로에게 머물러 있고 게바에게 머물러 있냐? 너희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느냐?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이 중반부로 넘어가면 베드로에게서 이제 바울로 그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때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거기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바울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그 사람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걸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리가 이 사람이 걷는 그 기적을 보고 송아지와 소를 가지고 와요. 막 소 끌고 엄청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막 화환 가지고 오고. 왜요? 바울한테 제사 드리려고. 이 땅에 신이 임했다. 바울은 제우스고 신라는 헤르메스다. 그때 뭐 신하들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신이여 저를 봐주소서.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가 옷을 찢고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와 같은 일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증인의 자세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당시에 기독교 사역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도 있고 기독교 사역자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 하느냐고 너무 성경보다 더 멋있게 하려고 뜨려고 그 교회 커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여러분 요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루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치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와 십자가 얘기하면 다 아니까 딴 얘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딴 얘기 해달라.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구원이
마음에 웃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도 있었지만 실제로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이 그것을 오해하고 두려워 떨었다. 즉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내 능력, 내 공로, 내 지혜에 하나님의 복음이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우리의 문벌이 좋거나 뭐 지혜가 있거나 많이 배웠다든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시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 1장 17절에 21절,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뭘까요? 남이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믿겠지? 그거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저 사람 알아서 믿겠지, 알아서 깨닫고 오겠지, 천만에요. 누군가 전해줘야 돼요. 왜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서 각자가 알아차려가지고 하나님께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련해 보이는 누군가 전달해줘야 되는, 전해줘야 되는 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즉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믿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하고 1년 반이 지나고 훨씬 지난 다음에도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없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많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알다시피 핍박자고 박해자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종해서 이제 잡으려고 했던 최고의 그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기도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까? 열심을 부렸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안티크리스찬의 최고봉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만나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아주 방탕하고 부패한 그 사람들 중에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에 대해서 알았다를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전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통로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고마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찾아오셨다. 그게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찾아오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무슨 원인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 앞에까지 찾아오셨다. 내가 들을 수 있게끔 내 앞에까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전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이르시되 해서 생겨나잖아요. 존재가 빛이 있으라 해서 그렇게 생겨나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과해가지고 여기 생겨나게 됐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내용을 갖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언어와 전하는 내용에 담아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 이야기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속까지 성령의 나타나심, 내 속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그 역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가지고 들어오셔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셔야지만 믿게 된 것이다.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그게 믿었다라는 뜻이다. 믿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고 내 아들을 보내서 죽은 자를 살려낸 증거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방법이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 살려낸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증거를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정에서 태어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뜻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살아난 자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살아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12월 성탄에 가면 마리아 얘기를 많이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그래,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원인이 없어도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가 예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죠. 즉 우리한테는 원인이 없어요. 예수가 죽어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라는 그 반응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 하나님 능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고 기도 제목 이뤄주고 이 세상을 좀 정리를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사용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독생자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냅니다.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매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합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세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죽은 너를 살려서 대신 내 아들을 죽게 하고 대신 내 아들 예수를 죽게 하고 너에게 찾아가서 믿게 하고 듣게 하고 살려내고 한 것이 내 능력의 제일이다. 나는 그게 가장 기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 부분이다. 왜 성경이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는가? 이것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구나. 독생자를 죽이시는 기까지 독생자를 포기하실지언정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실지언정 죽게 하실지언정 나는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구나. 그 사랑이 나한테 임한 것이구나. 그럼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능력으로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날마다 확인하시고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의 남은 인생을 주의 자녀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시어 나를 살리시고 아들을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저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선물 받고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을 기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편드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